모세의 이 노뱀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뒷부분에서 볼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어야 되는데 이 모세의 노뱀이 그 자리를 딱 차지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인데 자칫하면 하나님의 도구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여기까지 끌고 가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누어 보시죠. 자, 모세의 노뱀은 단연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힘으로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다.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자,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21장 4절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예, 모세는 에돔 왕에게 우리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에돔 왕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에돔 왕의 입장이라도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저 같으면 거절할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200만의 민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에는요,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자가 계수를 했으니 60만입니다. 200만의 민족 가운데 60만의 소위 대군이 같이 있어요. 아니, 어느 왕이 어이구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올라가시죠? 미쳤습니까? 그럴 왕이 누가 있겠냐고요. 저는 에돔 왕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니,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거절할 수 있어요. 이 거절에 대해서, 이 요청에 대해서 충분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라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같으면 더 할걸요? 저는 노. 절대로 용납 못 합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거절당함으로 마음이 상했어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당연히 거절당하면 마음 상하죠. 안 상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좋다고 할 때는 다 좋아요. 하지만 안 돼! 이러면 이제,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사실 이제 승부가 나는 거거든요. 자, 누구나 거절당하면 마음이 상해요. 좋을 리가 없죠.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그 이후란 말이죠. 자, 거절당해서 마음 상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거절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4절 거절당하면 마음이 상했더라. 이거 다 이해한다니까요. 저도 똑같아요. 거절당하면 싫어요. 여기까지는 이해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가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밟아야 되느냐? 5절과 같은 스텝을 대부분은 밟아요. 근데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거절당해서 마음이 상하면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잖아요.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다 배우잖아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초창기면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 초창기니까. 아직은 잘 모르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민수기 21장은요. 광야 생활의 거의 끝 무렵이네요. 끝 무렵. 이제 거의 다 왔어요. 40년에 뺑뺑뺑뺑 돌아서 거의 끝 무렵이라고요. 그 여정 속에 성공도 해봤습니다. 실패도 해봤어요. 일어서 보기도 했어요.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숱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을 받았고요. 이때는 원망이 아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 정도쯤이면 알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엄중한 심판을 내리세요. 자막을 보십시오. 21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기서 불뱀은 시내 강야에 살고 있던 붉은 반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주 맹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뱀에게 물리면 고열에 시달리다가 대부분은 죽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불뱀이라고 불렀어요. 자, 하나님은 이 불뱀들을 통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21장 7절. 자, 같이 읽읍시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제서야. 자, 5절에서 원망했어요. 이러면 안 돼요. 21장 7절이 5절로 와야 돼요. 거절당하면 마음이 상한다니까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예수 안 믿는 자와 믿는 자의 구분점이 바로 그 가운데 어디에 서 있어야 되죠? 7절로 가야 된단 말이죠.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시사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계속 나와야 했단 말이죠.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 보십시오. 21장 8절 9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 모세가 만든 노뱀 그거 쳐다보면 살 거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유는 뭔 줄 아십니까? 모세의 노뱀에 용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예,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노뱀이 용한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수요 저녁 예배 나올 정도쯤 되면 이 본문 다 알고 계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다. 모세의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그 쳐다본 자는 모두 다 살게 될 거다. 너무나 분명해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연결해 봅시다. 이 본문은 너무나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심지어는 예수님도 이 사건을 인용하죠. 자막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노뱀 사건은요 너무나 중요한 구속사적인 은혜를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모세의 노뱀을 예수님이 연결하시면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 다 알아요. 아시죠? 네,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멈추시면 안 돼요. 저의 오늘의 무게 중심은 실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부분에 있는데요. 여러분, 모세의 노뱀과 관련하여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마틴 루터처럼. 그러면서 뭘 하느냐? 보세요. 18장 4절. 같이 읽어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이 스텝을 잘 보세요. 먼저 첫 번째 스텝, 여러 산당들을 제거합니다. 산당이 왜 생긴지는 아시죠?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나 멀다 보니까 이 거리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 좀 가까이 기도하면서 좀 예배하고 싶다. 자, 이 시작은 좋아요. 그렇지만 그 시작점을 현실 가운데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우상을 숭배하던 산당의 모습을 갖추면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의 이야기만, 우리의 필요의 이야기만,
여러분, 예배란 뭐죠? 하나님을 위하여예요. 내일 새벽 큐티 본문이에요. 미리 다 말씀드렸어요. 예배란 하나님을 위하여지 나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내일 새벽 영상을 보세요. 여러분, 산당의 문제는 뭐냐면 시작은 하나님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머니 내가 처소에서 가까운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겠습니다 라고 시작을 했지만 어느샌가 그 산당은요, 나를 위하여 나의 필요와 나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공간으로 완전 변질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첫 번째 스텝, 여러 산당들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두 번째 스텝, 주상을 깨뜨렸어요. 주상이란 뭐냐? 쉽게 말하면 기둥이에요. 기둥 모양의 우상을 떡하니 세워 놓은 거예요. 세워 놓은 우상을 주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자, 세 번째, 그 다음 스텝을 보세요. 자, 오늘 본문과 제가 이제 연결을 하는 거죠. 뭘 부셔버렸습니까? 모세가 만든 못뱀을 부셔버렸어요. 그런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그 못뱀을 향하여 분향했다고 하는데, 자, 이때까지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민수기 21장부터 열왕기하 18장까지겠죠. 이걸 학자들이 대략 몇 년이나 계산을 하냐면 놀라지 마세요. 700년. 대략 700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조선 왕조가 500년이니까 700년이면 어디까지 가요? 고려까지 넘어가겠죠. 예, 여하튼 간에 그 700 대략이에요. about 한 700여 년 동안 이 모세의 놋뱀을 보관하고 엄청나게 아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턴가 그 놋뱀을 향하여 분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분향했다는 말은 제가 이렇게 바꿀게요. 경배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다. 자, 오늘 결론이 사실 이거예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그 경배의 대상의 자리에 경배의 수단이나 경배의 도구가 그 자리를 차지함으로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거죠. 모세의 놋뱀은 분명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을 살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음에 분명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의미 있는 그런 도구의 물건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놋뱀을 보면서 자신들의 불신앙, 자신들의 원망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반대로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살려주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가. 분명히 모세의 놋뱀은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지금도 전해주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흘렀어요. 대략 7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선한 의미에서 이 모세의 놋뱀은 만든 조각물이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자 그 선한 의미의 조각물이 어느샌가 경배의 대상이 되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의 자리로 떡하니 서 있는 모습을 히스기야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깨부셨어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 아니에요. 저희 교단은 합동이죠. 꼴보수인가요? 꽤 보수적이에요. 자, 저희는 이 내부 안에 십자가의 형상을 두지 않습니다. 교단적으로도. 근데 이유가 있어요. 오늘 모세의 놋뱀처럼 될까봐. 그러니까 십자가, 뭐 심지어는 저희는 뭐 옥상 뭐 철탑 이런 것도 없어요. 뭐 할 생각도 저는 없고. 여하튼간에 십자가는 우리 제자반에서 나누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여러분, 십자가 그럼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해 보세요, 이병헌 집사님. 첫 번째,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기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는가. 두 번째 뭐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십자가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해주죠.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칫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마치 옛 어르신들이 정한수 떠놓고 그렇게 비는 경배의 대상으로 변질될까 봐 저희 교단은 교회 안에 아무런 형상을 두지 않습니다. 자, 지금 히스기야는 이처럼 우상이 된 모세의 노뱀을 부셔버렸어요. 아마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을걸요. 이랬을 겁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 저 모세의 노뱀 우리가 700여 년 동안 보관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 불편하시다면 우리 문화재 보관 창고에 그냥 좀 보관하면 어떨까요? 아니, 이런 식으로 옛날의 역사의 의미들을 다 때려 부셔버리고 다 불살라지르고 다 깨버리면 도대체 역사의 그런 의미들을 후세는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설득력 있죠? 어이, 설득력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나 이런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야기 때문에 7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노뱀을 향하여 분향하는 경배 대상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가감하게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구절을 띄워주시죠. 부셔버리고 나서 여러분, 이 모세의 노뱀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죠? 맨 마지막을 보세요. 예, 느후스단. 자,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 풋노트, 각주가 되어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있으면 한번 보세요. 느후스단하고 숫자 1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그 각주를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느냐 보이세요? 놋조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느후스단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청동으로 만든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놋조각. 자, 지금 히스기야의 의미를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모세의 노뱀은 결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호흡하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노뱀은 느후스단, 놋조각이에요. 놋조각 이거예요. 어찌하여 이 놋조각인 이것을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분향하며 섬기는 경배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2023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 구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과 연합함이고요, 그의 계명을 지킴이에요. 이것이야말로 모세의 노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행하며, 진정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모세의 노뱀이 아니에요. 느후스단이에요. 그건 놋조각일 뿐이에요. 없어도 돼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구절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모세의 노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의 명령을 지켰더라. 바라기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그러한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